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미완성 건너편을 보는 시선이다. 믿음은 미완성 건너편을 보는 시선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지만 고향이 이북 쪽에 계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서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향 생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잘 보지 않는 프로지만 그 월요일 날인가요? 가요 무대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옛날 노래 많이 이렇게 부르는 구수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데를 보면 그 많이 부르는 가수들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향부정, 그 다음에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남쪽 하늘 이런 노래 있고 흙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고 하는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사실 부를 수도 있는데요.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2절에 보면 물레방아 돌고 도는 내 고향 정든 땅 푸른 잔디 베개 삼아 풀내음을 만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달리라. 참 유행가지만 가사 좋지요.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드렸냐면 오늘 13절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향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필그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순례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가사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여러분들 13절 초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따라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약속을 믿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애 가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자녀를 준다 그러면서 한 명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이 번성하는 축복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땅에 모래처럼 많은 자식이 번창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은 것은 직접 사랑하고 키우고 봤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삭의 후손들로 통하여서 그 이후에 후손들로 통하여서 그 이후에 후손들로 통하여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서요? 약속을 따라서 믿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고향 생각을 해요? 태어나고 그리움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돌아가고 싶다고, 고향으로.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여기가 고향처럼 살지만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내가 이 나라 시민이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4.13 선거했잖아요. 한국 뉴스에 관심 없어야 돼. 시티즌들은, 저같이 시티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뭐가 될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이 땅 자체는 우리는 순례자로 왔고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고향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는 살아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기는 성공하고 성취하기는 성취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성취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완성된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너무 완벽한 사람 좀 힘들죠. 제가 요즘은 참 그거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혹시 그런 분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힘들고 피곤하시죠? 근데 꼭 그분은 그거를 바르게 해놔야지만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순례자의 기본 소명을 꼭 기억하고 갈아야 돼요. 뭐는 미루면 안 되느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미루면 안 돼요. 옆에 물건이 조금 틀어지고 내가 가업을 좀 못 이룬 거는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구원의 문제를 자꾸만 내 자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찔끔찔끔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뭐 할 수도 있고요, 부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는 늦추면 안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가만히 삶을 보면 내일 할 일을 내일 꼭 하고 안 미루려고 하는 성격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짙은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뭐가 흐려지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된 것은 자꾸만 차차 나중에 천천히 자꾸만 미루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 외국인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조금 미뤄도 되는 것과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해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거 천천히 해도 되지, 천천히 해도 되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똑똑해요. 호주에 온 지 참 오래됐어요.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다 했어요. 비즈니스도 하다가. 항상 제가 근심이 돼가지고, 너 빨리 비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도 걱정이 없대. 쟤는 도대체 누구의 백을 믿고 저렇게 배짱을 부릴까? 아니면 여유가 있을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야 빨리 준비해, 야 점점 어려워진대. 목사님, 저는 어느 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다닐 학교가 없고 학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공부하는 것은 이 나라 정부에서 인정할 수 없어서,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결석한 것에 대한 사유, 성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호주가 만만한 나라 같지만 철두철미하다 그러잖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거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너 며칠 안에 비자 신청 못하면 나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어하고 이 나라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루다가 본인이 여유 갖다가 나라에서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자격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비자를 미루면 안 되듯이 천국에 대한 것을 있잖아요. 내 자녀가 며칠을 살 줄 알고 내가 얼마를 더 살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미루는지를 모르겠어요. 순례자는 순례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속히 지금 곧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지가 됐든 내 벗이 됐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누가 됐든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관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되게 관대해요. 얼마만큼 관대하느냐? 천주교 다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뭐 거기에도 구원이 있으려면 있겠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순간 듣잖아요.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아요. 왜 내려앉냐면, 정말 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조금 완성 못해도 괜찮아요. 꼭 인생을 살면 계획대로 다 돼요?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내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됐다고 머리 짓듣고 막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더 가깝게는 내 형제들, 내 친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리만큼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순례자의 기본 소명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가업, 가제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충실한 사람에게, 이 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요. 확실히 흐려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드니의 땅값이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거 관심이 있죠? 저 태국의 무슨 동네에 땅값 올라가는 거 관심이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살 것도 아니고 사나봤자 내가 거기에서 뭔지 모르고. 우리가요 정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입으로 청교도 신앙 그러는 데 있잖아요. 청교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마치 청교도 그러면 무슨 청포도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무슨 초창기 때 신앙생활하면 뭐 같아갖고 의미도 모르고 청교도 신앙 그러는데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 투자하는 뚜렷한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청교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신앙자들은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실천을 하느냐 하면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다 유산을 어떤데요? 거룩한데 죽기 전에 다 쓰는 게 청교도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의 투자하는 두 번째예요. 내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서 저는 청교도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면서 청교도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기도하는 거는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무소유하고 불교에서 무소유는 완전 달라요.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는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루 한 한 끼 정도 먹을 것만 벌고 그렇게 한 벌 옷 정도만 가지고 있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소유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받자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거룩한 일에 이 땅에서 다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무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그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옷 한 벌이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복 주는데 안 받아요? 그 복을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무소유는 내가 재산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락펠러처럼 다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지 않고. 뭐 우리가 미국 사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교회나 사회기관에 아니면 후진을 양성하는 학교에, 병원에 나의 모든 재산을 도네이션하고, 자녀들은 니들 벌어서 알아서, 나는 너희들 공부시켜주고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너희들 살 길은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연세 들어갖고 벌어난 거 다 쓰려고 어디다 꼬불쳐 놓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막 노후 대책에서 걱정할 때 자기는 막 여행 다니고, 그거 다 기독교 청교도 정신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해서 당장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은 투기하는 것과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곡식을 거둔다네. 생명을 희생하면 거기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요. 그래서 순교자 집안이 대단한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은 어떠한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면 순례자의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드 땅의 땅값이 왜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살려고, 털을 잡고 살려고 하니까 이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게, 집값이, 시세가 궁금하죠. 그러나 내가 살 집이 아닌 저 태국이나 어떤 나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자꾸만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 방법도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앞으로 살 사람은 걱정이 되지만 살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도 그냥 남의 일 걷고 있잖아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애착이 없죠. 애착이. 그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 없는데? 그럼 뭐 필요 있어요? 이 나라 뭐가 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처치곤란이라 그래요.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뭘 어디 나라로 뭐 은행으로 내려 그래도 그게 뭐 계좌 추적이 된다는, 여기서 돈을 뭐 많이 갖고 있어도 세금 뭐 하여간 복잡하대. 저처럼 없으면 참 편하네요. 20세기 초에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대요. 그럼 자기 생 다 바친 거죠. 아마도 제 기억에 40년 하셨으면, 더군다나 아프리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갔으면 팔팔할 때 갔을 것이고, 그죠?
미국의 선교 시스템으로 보면 20대에 갔을 가능성이 많고 60대 돼 갖고 돌아왔겠죠. 돌아오는 미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약간의 정치적인 임무와 함께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사열을 쫙 해가지고 가운데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걸어올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좌우측에는 환영 인파뿐만 아니라 빵빠레를 이렇게 불 수 있는 관악대 같은 사람들이 쫙 서갖고 막 곡을 불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이겠죠, 상하원 의원들이겠죠.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막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대통령이 다 내리고 그 식전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배에서 꼼짝을 못하고 잡혀 있었던 거죠. 한참 시끄럽더니 조용해지더래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제 내리라 그러더래요. 출구로 가서 뉴욕항에 그 금방 루즈벨트 대통령이 걸어갔던 레드카펫도 창문으로 받고, 악기를 다루는 연주하는 사람들도 받고, 수많은 환영 인파들도 봤는데 싹 사라지고 레드카펫도 다 걷어버렸더래요. 저녁 노을이 딱 지는 그 순간에 40년 만에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오는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쓸쓸함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섞인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그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꽃다발 주는 사람도 없이 40년 동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리고 와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냥하고 왔다고, 정치적인 어떤 그거를 하나 업적을 이루었다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바로 그 순간에 저녁 너울 너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모리슨 선교사에게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순례자는 이거면 좋게요, 이거면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저택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먹어도 80년, 90년이에요. 이 땅에서 레드카펫 깔고, 그런데 많이 지나다니면서 파티에 초대받고 박수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정작 섰을 때 천군 천사도 마중 나오지 않고 황금길도 깔려있지 않고 하나님도 마중 나오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송하지만